두려워하지 말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곧 처음과 나중 되시며 또한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곧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만유의 아바며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그 하나님께서 그 물질계에 이 물질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창조의 빛 곧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는 하늘이라는 영계가 있었죠. 영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이 물질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질계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힘써라. 하나님을 알라 힘써라.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이 하나님 영이신 보이지 아니하시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셔 로고스가 되어서 곧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내마로 온다는 것입니다. 각각 여러분 내마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곧 이는 곧 참으로 살고자 하는 자마다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살고자 하는 자에게 내 영혼이 살고자 하는 자에게 움직이며 그 의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빛에 거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므로 이는 성경에 보면 그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
그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오죠.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밤에 왔다는 것은 그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표적과 이적과 그 증거들을 많이 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궁금해했던 거야. 궁금해해서 그 모든 것을 그 뒤로 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그러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또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그 소문을 듣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러니까 신중함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중함을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는. 그래서 이 빛을 따라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있고 빛이고 하나님이 있고 빛인데 이 빛을 따라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이 빛을 따라서 또 누구도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냐면은 요한복음 14절 너희는 이 빛을 따라서 5장 14절에도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생명을 주시는 이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의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심장과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어서 로고스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내가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그랬잖아요. 복음은. 그래서 창조의 빛, 예수님의 빛. 예수님은 창조의 빛이며 우리들도 빛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또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은 마침내 찾게 하려 하심이라. 17장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더듬어 찾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창세기 때 보면 그 생명을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곧 인격이 곧 사람도 인격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곧 말씀인데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듬어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특혜 모든 피조물 중에 특혜를 받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시는 특권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안식일 때
고쳤어요. 그 소경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 그 사람들이 소경을 고침받은 소경이 이게 바리새 제사장들 앞에 이렇게 와서 너가 고친 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너가 그러면 고쳤을 때 부모한테 또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자가 예수가 고쳤다고 그랬는데 그 사실이 맞냐? 그러니까 그 당시는 두렵고 떨리고 또 굉장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도 감히 말도 못하고 저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그래서 맹인 고침받은 이 맹인을 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가 아주 그냥 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서부터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용기가 있다 그럴까 담대함이 있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적극적인 공세로 아주 변해가지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을 아주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기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들은 하늘에서 온 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격적으로 말합니다. 저는 죄인이다.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맹인한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도 막 욕하면서 막 화내면서 사납게 육지고리라 그럴 거예요. 하면서 욕하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너는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까지도 막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여기서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진리의 눈이 감겨져서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름으로 인해서 율법에 만족하고 이 자리가 좋사오니 불신앙 가운데 이렇게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소경이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좋사오니까 좋지 않은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 의한 자기 의. 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의잖아요. 양심의 의, 자기 자아, 자기 눈높이, 자기 수준에 있는 눈높이의 자기 양심에 의한 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로지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오늘 의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내가 양심에 대한 나는 의롭고 나는 정직하고 내 눈높이로 일하면 나는 내 눈높이에 의해서 내 의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 보면 그런 보면은 여기에 율법사들에 의한 자기들만의 의로 내세우는 거와 같이 우리들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합하지 아니한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조명, 말씀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내 의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맹인한테 이렇게 와서 그들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한 의로 인한 이하여 내 의와 내 잣대, 양심의 잣대로 인하여 남을 함부로 그렇게 정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내 의의 눈높이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치 아니하면은 순간 속아가지고 교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영접지 아니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는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택하여 계시도 주고 구약의 계시도 주고 약속을 보여주고 그랬으나 자기 빛으로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주잖아요. 이삭,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누가 잡아요? 아버지가 이제 칼을 이렇게 그 이삭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잖아요. 행함이 의로 인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느니라 하면서 그 숯불에 달려있는 그 양, 어린 양에 대해서 숯불에 걸려있는 그 가시떨기에 걸려있는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대신하여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뭐겠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그 많은 나라와 그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정말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그들에게 그 백성을 사랑하고 또 오로지 왕 되신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주권하에 다스리려고 했지만은 왕을 또 새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이 바로 서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이방 나라로 인해서 아수르나 그 북방은 아수르 또 유다 남방은 그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렇게 침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2-3년 걸렸었나?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는데 막 동사무소에 와서 막 감독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2-3명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럼 막 제재를 하고 그래요. 이 마스크만 안 써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마음껏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갈 수 있잖아요. 지금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그냥 자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점점 이렇게 뭐랄까요? 그 상처라 그럴까? 그 코로나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며 무릎 이스라엘이 그들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었을 때 그 아수르를 통해서 또한 바벨론을 통해서 침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을 때 성경에 보면은 그 자녀들과 젊은 청년들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길에서 죽을 것이다 막 그런 거 애가를 부르는 것을 에레미야에서 9장인가 10장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여 바로 서지 않았을 때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시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제주도로 놀러가고 해외로 놀러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2023년도에는 또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교회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계획을 세워서 기도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 동일하게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아주 최고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들 제사를 드려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이렇게
그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며 빛을 미워하며 스스로 만든 어둠에 숨으려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들도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과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도들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도들을 그 이름을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서 채찍으로 때리고 또 옥에 가두고 하여 또한 공의 앞을 또 내어주고 베드로 요한을 내어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는 것을 경고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여겼으며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수치를 당하거나 모함은 어떻게 해요? 막 대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때서부터 자라나는 성장하면서부터 공생애를 하면서부터 고난이잖아요. 고난으로. 그래서 예수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가만히 그 육신의 쉼을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평안과 그 안전함은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 안정과 육신의 평화가 장갑고 이렇게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내가 할 것이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하면 기뻐하실 것 하는 그런 거 알잖아요. 자신들이 쉬지 말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일거리를 찾아서 해야 된다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빛과 빛을 비추는 자들을 사도들이 능력을 받았지만 기쁨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가 있잖아요. 족장 12독장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12일째니까 24장로와 또한 순교자들이 또 위에 쫙 있잖아요. 예수님은 또 가운데 백보자 심판에 딱 있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면 그 빛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들은 율법사 장로들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은 비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 행위가 불의가 드러날까 하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어떠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이렇게 동산 나무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옷을 나무 잎을 그것을 가리고 그랬지만은 어떻습니까? 햇빛이 나서 자꾸만 쓰러지고 자기 임의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기억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이렇게 밝게 이렇게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에는 내가 알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인하여 그냥 짓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 이들이 곧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진실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시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밝혀야지. 하나님의 사랑,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령이에요. 사실은 사랑을 밝혀야지.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랑하고 뭐 사랑이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김, 그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 살리시는 그의 사랑이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은 사람을 인도하고, 빛은 뜨거운 그것을 발산하고, 빛은 곧 직각이라는 것입니다. 구분을 지지 아니하고, 빛은 어두운 것들이 싫어한다.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밝혀주잖아요. 밝혀주잖아요. 이 형광불이 어떻습니까? 컴컴한 곳에 이렇게 탁 스위치를 키면 탁 밝혀주시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빛을 비춰주면은 어느 곳에 있는데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드러나면은 거기는 꼭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핍박이 있었던 것 같이, 요한과 베드로가 핍박을 받았던 것 같이, 이 사도들이 진짜 기쁨으로 그들이 그 기쁨으로 여겼을 때 십자가를 오히려 그 자랑거리로 삼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핍박받는 거에서 그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입에서 하루에 정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빛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며 율법의 강령이 사랑의 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미워하는 자마다 스스로 만든 어둠이 숨으려 하는 것이니 살려면 빛을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어름 교회는 진실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 위에 뜻을 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빛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빛이요 예수님의 빛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들이 또 하나님 빛이라고 했사오니 빛의 자녀들답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또한 어두운 곳을 밝혀내는 또한 핍박과 또한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주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으로 그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하며 삼는 또한 헤어림 교회와 또한 예배드려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